변화된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냥 성장할 때 부흥할 때에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요.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들뿐만이 아니라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40일 동안 그리고 기도한 시간이 열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때에 간절히 기도한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지요.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레테인과 아라비안인들이라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오니까 그곳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방언을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래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일을 보았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조롱하면서 이들이 새 술에 취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들과 베드로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아 비난하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되지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다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베드로가 나에게 나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집중하고 그들에게 달려옵니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한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다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을 내가 선포했더니 너희가 이 보고 아는 것처럼 본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지금 나음을 받았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과 베드로가 요한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이들을 칭찬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기뻐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기도했을 때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다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의 수가, 남자의 수만,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남자만 약 5,000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전에 지금 베드로가 서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비난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세례받은 남자만 3,0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이 주께를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1절에 보게 되면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안진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적을 행했다는 건 더더욱은 싫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또 가르치고 백성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한다라고 말할까?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 원인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인 것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것은 신성 모독죄다. 너는 참남하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인정하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볼까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로 탄로난다는 것이, 그게 무서워서 그냥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 예수님이 한 말, 이런 일들이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말한 사람들을 오히려 나중에 보면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이렇게 싫어할까? 두 번째는 자기들의 안정과 인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덤에 있어야만 됩니다. 죽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계에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이것들이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앞에 와서 굽신거리고 자기 앞에 문제를 가져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갔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더니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런 기적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모든 시선이, 백성들의 시선이 이들에게 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것을 지금 자기들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생계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역사한다라고 하면 막 두 눈을 무릅뜨고, 어떻게 나에게, 내가 누군데라고 그 사람들 막 오히려 막 위협감을 주고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도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지 않냐고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정해서 사람에게끔 사단이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사단의 영향 아래서 사단의 영향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신뢰성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권세를 나타내고 자기는 이 땅에서의 모든 권한은 자기네들에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니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만 가지고 지옥 가면 괜찮은데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 가는 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을,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렀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밤이 되었는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줍니까?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몸은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혼을 그들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놀랍지요. 어떻게 이렇게 남자만 약 5천 명이면 우리 신앙생활 여기만 보더라도 여자의 수가 많아요. 반반이네. 대부분 신앙생활할 때 여자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다 가면 10,000명이 넘어요. 아이들까지 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하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좋은 것도,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지요. 소문을 듣고 지금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온 숫자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5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다시 승천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 11명이었습니다. 120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강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000명이 죽기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5,000명이 믿는 사람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지요. 이 일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가 성령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강력한 성령 임재를 위해서, 강력한 성령 불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문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강력한 바람만 불면 지금 이럴 때에 어둠을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영이 역사하면 지금도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받아서 정말 내가 주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능력받아서 정말 힘있게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한 것처럼 주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성령 임재 외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잠시 자라는 것 같다가 그냥 새가 와서 쪼가버리고 또 그냥 뿌리가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고 가시떨기가 방해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정말 내가 옥토밭이 되어서 이 말씀에서 말씀이 쑥쑥 자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했을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변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데, 5절을 보게 되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선포되어졌는데, 이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을 때 이제 사내를 드린 공의원들이 또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한패하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없음을, 그것을 지금 어떻게든지 가로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다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들에게 관심이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구나.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지금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본질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거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고난과 고통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견디셨을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면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에는 우리들도 신경이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거에 신경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다른 교회는 참여도 있고 외도 있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거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세우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주님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주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저렇게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는 안중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겠냐고. 누가 나에게 그런 권세를 줬냐고. 누가 너한테 누구야 너한테 그렇게 허락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 대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누가 너에게 줬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죄를 지었구나. 너는 죽어 마땅하도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도 그 잣대를 그대로 갖다 재는 거예요. 너한테 그렇게 말하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사내들인 공의원이 여기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여기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여기 있는데, 성전 맡은 자들이 여기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느냐? 지금 그것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같이 막 기뻐해주고 같이 막 하는 나도 막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 이거 기도 제목 나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저것도 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도 주의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면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막 감옥에 들어가면 쫄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만 보고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공생에 막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동거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예수님 있을 때는요, 우리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는 막 큰 소리 쳐요. 막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막 같이 죽겠습니다. 막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가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게즈바의 앞에서도 막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부활 승천했지만 지금 내 옆에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지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왜 지금 누가 이런 말을 시켰느냐? 그냥 쫄아들어가지고 그냥 막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베드로는 막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문제 앞에 두렵고 불안하고 떠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때 베드로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문제를 먼저 말하고 도망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씀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힘있게 또 선포를 하더니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니 이게 지금 이 사람을 통하여서 병을 고쳐서 이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구원을 받았다고, 이 문제로 구원을 받은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따진다고 하면 내가 설명할 테니 잘 들으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전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그래서 우리가 막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막 신선한 바람이 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바람이 불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전도의 바람이 불고 막 기도의 바람이 불고 막 사랑의 바람이 불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교회가 예전이 그냥 어제도 숫자도 똑같고 오늘 숫자도 똑같고 어제하고 오늘보다 또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그렇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라고 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기도하면 남의 문제 내가 기도해갖고 다른 사람 문제 해결되면 그럼 나는 뭐야,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냥 베드로가 막 변화가 되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전의 베드로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막 입술에 막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드니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이 베드로가 본질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도 참으로 이게 중요해요.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러나 정작 해야 될 것, 신경 써야 될 것은 놓치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특별히 다 모든 걸 다 끊고 막 경건하게 다 거룩하게 오직 기도와 말씀, 이거는 아니에요. 어떤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접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걸 얻을 것은 얻고 취할 것은 취하고 아닌 건 빨리 버리고 나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안 해요. 왜 다른 사람 인생을 내가 대신 거기에 그 사람 사는 것만 구경꾼이 되어주냐고. 나는 빨리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향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른들도 그냥 목표와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 금방 가요. 하루 금방. 핸드폰 두세 번만 잡고 있으면 하루 금방 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어떤 그런 막 CTS나 CBS나 이런 막 강정을 듣다가도 그렇게 되면 막 그냥 금방 한 시간 훌뚝 지나가면 어떤 때는 이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본질적인 것으로 빨리 내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다시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지금 착한 일 한 거, 그래서 영혼 구원한 게 그게 무엇이 문제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다가 그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막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일 다른 일 하게 될 땐 다 좋게 만들어요. 다 좋게 받아들여 인정해. 그럴 때는 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근데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막 이건 또 막 여기서 못 참고 막 터지는 사람 있지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라고 인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 베드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하신 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든 걸 위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통과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랬을 때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너가 지금 고쳐야지. 네가 변화돼야지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었더니 이렇게 놀랍게 수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변화되어서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가 없어요. 나는 당연히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살리셨고 그 하나님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지금 이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지. 예수님을 무시했지. 예수님의 건축자들이 그냥 버린 돌 취급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수많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름이 통과될 때 이런 일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건축들이 그냥 버리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천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통과되니까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냐고, 얼마나 멋있냐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낙심이 되거나 좌절이 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냐고 우리가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어떤 착한 일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준 게 없어요. 다른 여러 신을 만들어서 그 신 중에 하나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되지, 헌신해야 되지, 얼마나 그게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을 위임해 줬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세를 주셨고 천국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이게 막 믿어지니까 힘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냥 쩔쩔맸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들으시오 그래요. 예전 같으면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두려워했을 텐데 이제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땅의 권세는 내가 있는데 하늘의 권세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줬고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땅에서 지금 책임자는 난데 내가 종교 지도자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나를 무시하지 않냐고,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공경에 빠뜨리냐, 왜 이렇게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지금 나를 부끄럽게 만드느냐라고 지금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 세례를 강하게 임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좀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기 감각을 좀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도 능력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심부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줄 알아? 내가 가진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는지 너희가 알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래야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한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막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더 섬기고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부하고 급신거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른 일, 오직 그 사람들을 만나지 하나님을 아직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래요. 이 사람 전에 아무것도 못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또 좌지우지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그 계집아이가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너 고기 잡던 사람 아니야? 너 그 말은 뭐예요? 너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랬느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내가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아니 예전에 저 사람 고기 잡던 사람인데, 저 사람 도망갔던 사람인데, 저 사람 뭐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힘있게 말하게 하니까 그 입술에 권세가 있으므로 그 앞에 다들 순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분이 변화시킬 때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